블레셋 가드로 도망가서 미친 채 하고 지내던 다윗이 이제 다시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쳤다. 팔레스타인 남쪽에는 굴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둘람이라 하는 지역에 있는 굴로, 골짜기 있는 굴로 이제 피신을 하니까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그러니까 뭐 삼촌 뭐 이런 사람들 집안이 다 피신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 사람들이 한 400명 가량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사울의 통치하에서 억울하게 그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이제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동유 의식을 느끼고 그쪽으로 모여든 겁니다. 모여든 겁니다. 다윗이 그들을 그 모아가지고 자신의 보호 아래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게 피해가 갈까 해서 3절에 모압 왕에게 우리 부모를 좀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룻입니다. 룻. 그러니까 모압 사람 룻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저런 인연으로 그쪽에 그 자기 증조모 쪽에 아마 그 친족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모압 왕에게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선지자 갓의 그 말에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렇게 옛날 성경에 이제 수풀이란 그 번역을 많이 했어요. 수풀. 수풀이 이제 숲입니다. 숲입니다. 그냥 풀이 몇 조각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울창한 숲 속에 그런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7절에 가면은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베냐민 사람들은 이제 사울의 친족들이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믿을 사람은 우리 일가밖에 없다 해서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그렇게 해서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너희에게 바깥 포도원 주고 천부장 백부장 삼냐 너희들을 출세하고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 나다. 근데 어떻게 한 놈도 내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자가 없냐라고 이제 뭐 화를 낸 거죠. 그때 9절에 에돔 사람 도액이 자기가 이제 다윗이 노업에 와서 아히멜렉에 와서 이러한 걸 봤다.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업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북쪽에 21장에도 나오지만 북방에 있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4km 떨어진 곳. 우리로 치면 여기서 아마 저 올림픽 공원 정도 그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인데 과거에 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실로라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최초로 하나님의 성막을 치고 성소를 그 재단을 만들었던 곳인데 그 실로가 다 파괴됐습니다. 전쟁에서. 그러자 제사장들이 에봇을 가지고 이주한 곳이 바로 이 노브입니다. 노브.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 모여 있고, 그래서 다윗이 그쪽으로 그 피신할 때 그쪽에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상이 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그 왕의 명예에 따라 나에게 즉대감을 가져도 또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지 않을 거다 해서 그쪽으로 피신에 들어갔죠. 하나님의 종들을 피신에 들어갔. 근데 그걸 이제 도액이 이제 일렀다.
그래서 왕이 예, 11절에 모든 그 제사장들,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다 불렀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냐? 예,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이 바른 말 합니다. 14절에 다윗까지 충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왕의 사위도 되고 호위대장 되고 왕실 왕족이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손을 댑니까?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치인 것은 전혀 모릅니다. 예. 그냥 그 사람이 왕의 사위가 찾아왔기에 내가 대우를 했을 뿐이다. 그 합당한 말이죠. 근데 왕이 16절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호위병들에게 죽여라. 그렇게 하니까 왕의 신하들이 예, 그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죽이지 않았다. 그 사울은 왕으로서 나라의 그 세상의 공의를 지평해야 되는 겁니다. 왕은 공의, 쉽게 얘기하면은 올바름, 바르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가 앞장서서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법을 무너뜨리는 그 불의를 행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 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라 그런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종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울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종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또 살해하는 데 앞장서는 도액은 이 정말 사악한 자죠. 사악한 자죠. 예. 그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모함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비켜서는 게 좋아요. 여기 나오는 17절 나오는 신하들처럼 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대기를 싫어했다 한 것처럼 그런 데는 동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참하지 않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참하지 않는 동참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짓이고 그 동참해서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기분 좋은 게 전혀 아니고 인생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굉장히 조. 예, 오늘날 위하면 교회와 관련되고 또 선교와 관련되고 이런 일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좋게 생각하고 동참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사탄이 아주 천사처럼 들어와서 나를 유혹한다고. 왜? 뭘 유혹한?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네가 옳다. 자꾸 그렇게 그 내 안에 어떤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다. 예. 그런 생각에 넘어가면은 이 인생이 거꾸로진다.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교회를 또 그렇지만은 결혼할 때도 그렇고 결혼하는 때도 또 사업하고 동업할 때도 그 보면은 뭔가 천사처럼 뭔가 막 다가오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 나중에 그 아니라는 것을 제 눈에는 보이던데 근데 막 인간적 욕심이 막 앞서 버리니까 그렇게 덜컥 물었다가 그렇죠. 우리가 이게 중국에 음식 만들 때 이상한 음식들 많다 그러잖아요. 뭐 종이로도 달걀을 만들고 뭐 떡을 만들고 막 그런다는데 이 맛있어 보여서 떡을 꽝 부르는데 그 떡 안에 쇳덩어리가 있어. 그럼 이빨이 부러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데 이 사탄이 나에게 다가오는 사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본인이 평소에도 그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묵상하고 늘 그런 생활을 해도 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우리 같은 목회자들도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신실한 사람들, 영성 있는 사람들도 어떤 일이 생기면은 섣불리 말하지 않는다고.
이래 옆에서 좀 떨어져서 보죠. 관찰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 그런가 해서 기도하고 그리 처리해야지. 그 누구의 선동에 막 넘어간다든가 뭐 자기의 감정에 휩싸여 버린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 실수하고 어느 시점에 인생이 막 꼬여버려. 그 일들이 그런 일이 많아요 세상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업도 그러고 결혼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고 결혼할 때 보면 아닌데 근데 그 결혼도 그러고 뭐 교회 일도 그러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많아.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그 어지럽히는 거예요. 어지럽혀. 예. 그 왜 예수께서 재림을 그 내가 너희가 본대로 온다 하고 그래서 그 시대의 한 세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디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기대했던 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끝까지 헌신했으면은 아마 주님이 벌써 오셨을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한참 막 부흥하고 제가 80년대 한참 선교단체와 함께 일할 때는 이게 뭐 50% 넘어간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거 완전히 기독교 국가 민족 복음화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는데 그 9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교회가 추락하기 시작하더라. 교회가 기대감이 다 사라져 버려. 왜 그래 되느냐? 교회가 이렇게 힘을 가지면은 그 교회가 힘을 가진다 그러면 사람이 모여들잖아요. 사람이 모여들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헌금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에서도 보면은 반드시 뭐가 되냐? 교회가 정치화돼. 정치화. 교회가 정치화됩니다. 예. 왜? 돈이 있잖아요. 돈이거든요. 결국 돈. 그리고 사람이거든.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도 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큰 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그 교인들이 여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대. 그러면은 어디 성지 여행 갈 때도 이번에는 A 여행사, 그 다음에는 B 여행사, 이 골고루 해야 된다. 안 하면 난리가 난다는 거지, 난리가 난다. 예. 출판업 하는 장로들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책은 A 장로, 이 책은 B 장로 이리 줘야 돼. 안 그러면 난리 난다. 건축업 한 사람들도 나눠줘야 된다네. 예.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화되는 거예요. 정치화. 목회자도 정치화되고 왜? 정치가 뭡니까? 다 편안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눈치 봐야죠. 그럼 하나님은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데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치화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공의가 외쳐져야 사람들이 마음이 뜨끔해서 회개를 하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왜?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못 하는 거죠.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죠. 떠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그리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앞장서니까 왕이 도액에 너 제사장 죽여. 도액이 들어가서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제사장들이 사는 성 그 노베 남녀와 다 제사장 가족이죠. 아이들 젖먹는 아이까지 죽였다. 소나기 양까지 칼로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굉장히 잔인한 짓을 한 거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왕이 신뢰를 한 거예요. 그냥 권력을 가진 거죠. 다 죽여버리다. 다 죽였다. 근데 그 중에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아들이 도망쳐가지고 다윗에게 갔다. 예. 훗날 이 도액이 죽습니다. 다윗에게서 죽고 아비아달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 그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이
내가 보답을 할까 늘 그걸 생각해서 그 은혜를 갚았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점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예, 모여드는 거예요. 예, 그런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함께해서 축복하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이 그좀 잘못한 일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워낙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 유다 왕국은 망할 때까지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의 위치는 고대 근동 시대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고대 근동 시대의 왕들은 그냥 권력자고 지배자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자.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선지자가 왕 곁에 있다고. 왕 곁에 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던 왕들은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고 그때는 나라가 그 번성해요. 번성해요. 오늘날 이제 선지자는 이 개념이 대제사장, 제사장과 선지자의 개념이 그 뭐 만인 제사장이라 하지만 그 만인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 이야기고 오늘날에 이제 그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또 종의 개념은 이제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죠. 성직자들, 그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 사람들을 그 이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나 뭐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이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와서 의논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꾸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이게 흐물흐물해졌어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거든. 항상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뭐 목사님이 뭘 다 아나? 다 알지 모르죠. 그래도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한 번 가서 대화하면 마음에 새기죠. 목회자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옛날에는 신방 또 자주 했는데 신방 자주 한 이유도 뭔가 하면 신방에서 그 집안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은 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 마음에. 그럼 기도할 때 그 집이 다 생각나잖아요. 그럼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관계인데 이제 현대에는 이제 신방을 다 막 싫어하고 뭐 오지 마소서가 돼 버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다 같은 동네 사니까 그런 게 이제 점점 흐물흐물해져 버리. 흐물흐물해져.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각각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알아서 신앙하는 생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뛰어났다고 저한테 찾아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자주 찾아가서 그 옛날에 누구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괴롭히라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괴롭히라고 자주 눈치 보지 말고 가서 찾아가서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목사님들이 예, 어떤 책을 읽어보세요. 추천도 해줄 수 있고 뭐 기도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그 혼자 끙끙거리는 것보다 훨씬 그 영성이 깊어집니다. 발전할 수 있어요. 계속 대화하고 하면은. 근데 뭐 사람들이 뭘 대접하는 걸 막 꺼리고 뭐 이런 걸 또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좀 두려워한다 그런 말도 있고 누구는 나한테 밥 한번 사주고 난 다음에 누구는 강 목사님은 갈비 좋아한다 소문낸 사람도 있고 뭐 이상한 것들로만 자꾸 보더라고. 그게 아닌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 성경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왕들이 선지자와 백성들이 선지자와 잘 친했을 때는 그 나라가 번성해요. 근데 친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막 발로 짓밟고 막 그래. 그러다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다 막 쫓겨가고 죽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이 그 성경에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
가르쳐 주는 거야. 네. 그걸 우리가 이 성경 읽으면서 그냥 아유 오늘 뭐 맥체인 성경 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22장 읽었네, 새벽기도에 했네, 이게 아니라 그 여기서 뭘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 하루에 성경을 막 20장씩 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상 22장을 읽고서도 막 몇 번 되풀이 보는 거지.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자꾸 되풀이해서 보는 거죠. 그래야 되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이멜렉의 그 노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사람 또 제사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죠. 아무 함부로 간 건 아니에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었겠죠. 높은 사람 찾아가는 걸 좋아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권력을 주니까 젖먹이까지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윗이 기억했어요. 아,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있는 걸로 그 친구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다. 너 당신 아버지 집 사람 다 죽은 것이 내 탓이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나중에 아비아다를 다윗이 굉장히 귀하게 씁니다. 결국 이런 그 어린아기까지 다 죽인 일이 왜 일어났냐? 사울이 그 다윗에게 가졌던 그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오해. 사위면은 뭐 잘 대해주면 훨씬 좋을 건데, 그 자기보다 칭찬 많이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그런 사소한 감정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그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감정에 휩싸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자꾸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흥분하고 막 그런 일이나, 그 결국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을 내가 배제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자 하지만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뭐라 합니까? 육적인 어린아이라 그래요. 애기다 그래요. 애기. 젖만 먹는 사람이라. 예수 믿고 그 평생 살아가면서도 젖먹이 같다. 젖먹이. 전혀 성장이 되지 않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일을 한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리더도 되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성숙하지 않으니까, 막 애 같으니까. 여러분들 요새 정치인들 그 뉴스 보면은 그야말로 막 덜 떨어진 사람들 많이 나와. 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 심리학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애 어른이라고 그러거든. 애 어른. 예, 성인 어른. 어른 아이. 그러니까 이 겉모습은 어른인데 행동이나 말하는 것은 막 애기 같은 사람. 애기 같은. 사고방식이 막 애 같아. 다르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 합니까? 유치하다 그러잖아요. 유치하다 그러지.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 성숙한 크리스찬. 뭔가 큰 그림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성숙한 자가 돼. 그런 성숙한 자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은 교회가 굉장히 성숙해지고 교회가 막 온유해지고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막 좋아집니다. 근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맨날 그 이상한 사소한 이야기들이 뒷담화로 돌아다니고 서로 그냥 판단하고 욕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막 조심하게 되고, 그럼 교회 안에 어떤 막 영적인 긴장감이 막 있는 거지. 예. 그러면은 교회가 그 성장하지를 못해.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울과 도액이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많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세월이 흘러갈수록 성숙해지는, 성숙해지는. 제 머리가 하얀데 그 성경에 나오지만은 머리가 흰 사람은 성경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굉장히 어른으로 봤다. 어른으로. 그래서 동네에서도 어른 대접했죠. 옛날에는. 요즘 막 도시에 막 몰려 사니까 막 그러지만 옛날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머리 허연 분들 이 동네에서 어른이에요. 어른. 근데 요즘은
어른다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하철 타면은 어른이란 사람들이 막 추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 정말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로부터도 정말 존경받는 어른이 돼야 돼. 그것만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택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아. 여러분은 다 성숙한 크리스찬이란 존귀한 이름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